아멘. 저는 히브리서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해석은 믿음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아야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면은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언제나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조카 롯을 들고 떠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는 주의를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주의를 지키고 살려면 많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주의를 안 지키는 직장이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바꿔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도 가지를 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옛 습관도 가지를 쳐버려야 되더라고요. 못된 습관, 불신의 그 우상 섬겼던 거를 그것도 하나의 가지라 다 쳐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가 기도할 때 이삭과 야곱의 복을 함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떠났지만 하나님이 400년 후에 또 하나님이 그 조상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지키고 승리하였고, 자식이 없었지만은 자식도 90세가 넘을 때까지 예언을 받고도 오래 기다리는 것을 참고 마침내 이삭을 이라는 그 믿음의 씨를 이렇게 얻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씨를 얻을 경수도 다 떨어지고 그랬지만은 사라가 웃었지만,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까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이삭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은 그렇게 태어나서 또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셔서 숯불에 걸려있는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삭은 살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빠한테 아빠가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을 하니 또 이삭 역시 순종을 해서 번제단에 올릴 아이는 18살이라 그랬는데 반항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진짜 등짐을 나무를 지고 올라갔지만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요, 그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 예언하셨냐면 조카 롯을 떠내 보내고 힘이 쓸쓸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하늘을 무뼈를 쳐다봐라. 그게 무뼈를 봤어요. 그래서 저 바닷가에 모래를 봐라 그랬더니 모래를 봤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저 하늘의 무뼈가 같고 저 바닷가에 모래가 같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도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적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말씀을 줘서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내고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선불 감사하면은 진짜 병원에서는 2달 있다 암 걸려서 죽는다 그래도 그 믿음으로 약 다 버리고 순종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치료가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된 것은 저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남한테
구원을 진짜 꾸이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살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몸에 양약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지만은 기근 때 그 우물을 또 블레셋 군대들이 뺏고 이러면은 순적하게 그 내 거라고 우기지 않고 그냥 내주고 또 파도 또 양보하고 또 파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화친하게 잘 지냈다고 그래서 그의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의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생활의 모든 영적이나 육적인 일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는 게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가인은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 악한 마음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고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들림받아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이 늘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아시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앞일을 계획하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내일 일이 궁금할 것도 없고 또 염려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오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우리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그랬지 사람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줘서 병도 치료시키는 것을 받고 믿음을 줘서 하나님을 따르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인생 살면은 너무 고난이 깊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은 그때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믿음을 선물로 줘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갈 때 우리 후대가 강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갈급한 심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답을 줄까 하고 읽다 보면은 어느 때 그게 딱 이게 전체를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서요. 그럼 그때부터 할렐루야하고 아멘하면 응답이 오고 근심이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너무 많은 선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곱도 형들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도 어쩌 팥죽 한 그릇에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야곱도 가서 거기서 충성할 때 12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12지파가 된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 예정하시고 뜻하신 가운데 외삼촌네 가서 라헬과 리아를 이렇게 만나서 또 그 시녀들까지 만나서 12 그 자녀를 만나가지고 다시 에서한테 올 때 참 두렵고 떨림이었지만은 그 약봉강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 인하여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이겼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형이 그 약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형을 보면서 내가 형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말을 항상 해야 성령이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 믿을 하나님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무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은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돼서 우리 인생으로 부욕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나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기쁘고 즐겁고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고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무엇으로 갚을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냐? 아픈 사람은 치료해준다고 인도하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첫째는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오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미련한 방법으로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 열매 맺게 하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하는 이와 거두는 이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곡식을 키우듯이 우리의 영혼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날마다 이렇게 영혼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믿음은 주지만은 우리가 장성한 믿음에까지 가려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으라고 이게 아브라함을 우리 또 본으로 주셨고 또 이삭처럼 우리가 순종해 살라고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주셨고 야곱처럼 어떤 환경이 와도 형한테 이제 이렇게 팔려 나가는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살으라고 그런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본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고 육신의 치료를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거 만지해주고 창조주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주신 걸 생각할 때 진짜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갚을 길이 없는 큰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니 해도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어디 가나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인데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셔갖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솔로몬의 기도처럼 난리나 적심이나 기근이나 또 이렇게 여름이면은 이렇게 가뭄이 올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때쯤 되면은 여름에 뭐 태풍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염려가 되잖아. 태풍이 오면은 가을에 보면은 벼가 잘 익었는데 태풍이 오고 장마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걸 다 쓸어가는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듣는다 말씀하셔서 저는 이렇게 태풍이 온다는 소리만 들었다 하면 태풍은 나서는 예시로 명하노니 태평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을 비켜서 태평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그 해에 태풍이 이 한국을 강타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모임에서 지방에나 뭐 이렇게 선교에서 이제 야유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걱정을 하네. 오늘은 비는 소낙비는 대한민국 우리 야유회 가는 날이니까 대한민국에 오지 말지어다. 나사는 예수 오지 말지어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날은 구름만 끼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신음에 응답하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진짜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어떻게 했어요.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였을 때 마차를 주면서 빨리빨리 내려가라 해서 큰 소낙비가 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거를 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뭐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가라지는 반드시 하나님 먼저 뽑아서 이렇게 태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가라지 작업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화 작업을 하시느냐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니까 그게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사상 가진 사람들은 그 공산당령에 또 그 마귀의 그 종로를 타니까 사실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 속에 공산당령과 마귀의 조정받는 그런 악신은 예수 이름으로 그 정치계에서 떠나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임해서 생각이 바꿔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즐겁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침에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안 나오고 다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또 야곱에 대해서 또 요셉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공부하면은 진짜 맨날 며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하고 듣는 것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밥을 해서 식구들한테 외식을 하지 말고 밥을 해서도 식구한테 넉넉히 먹이고 잘 먹듯이 너도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많은 영혼한테 퍼줘야 되지 않겠냐. 맨날 라면 설교만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이게 또 강명 또 은혜로 기도원 제가 이사 왔으니까 한번 꼭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건도 목사님도 보고 싶고 영미 목사님 보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친정집 같아요. 아버지 같고 우리 허문재 목사님도 언니 같고 나이는 어리지만 이렇게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히브리 10장의 말씀을 뭐라고 받았냐면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오는 비방과 환난으로서 여러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믿을 때 이 말씀을 받고 와, 내가 우리 이렇게 방앗간하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재물을 날아가는 거, 건강 신거 내가 다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지나간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준 거 마귀가 다 데려가버리고 가져가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꿈을 꾸면은 높은 산에 사는데 제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전주이씨가 돼가지고 산에 날아다녀요. 꿈에 날아다니면 뭐가 다니냐면 바위에 막 부처상이 많이 보여요. 근데 난 그 위를 날아다니고 내가 오곡백과가 이렇게 많은 들판이 있는데 내가 기아집을 지고 앉아있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나오더라고. 그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주 안으로 나를 오라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려는 그런 일꾼으로 세웠으니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는 불평해 본 일이 없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아픈 것도 감사, 잃어버린 것도 감사, 하여튼 뭐든지 감사하니까 아주 부유한 거예요. 믿음으로 부유해지니까 다.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래도 건강 주신 것 감사, 그냥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거 감사. 11조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저는 드렸지만은 그 시골에서 고춧가루가 10그릇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10근이 오면은 한 양지기를 떠서 옆집을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오면 한 양지기를 줬어요. 뭐든지 오면은 밥도 해서 먼저 옆에 할머니 먼저 주고 이렇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은 그렇게 주기를 좋아하셔요. 말씀을 주기도 좋아하시고 음식도 나누는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여튼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많이 주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기뻐요. 내가 줄 때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기쁨은 양약이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사니까 감사하고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떠나서 살았지만은 다시 거부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세우신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노아도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예를 들어서 그 배를 지라고 그럴 때 그 홍수가 날 것을 하나님 대비하셔서 묵묵히 할 때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하나님 깨달음을 준 것은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조롱도 받고 시기도 받고 그렇게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자는 내버려둬서 말이 없대요. 일하면은 남의 시기도 받을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고 그거 개의치 말라.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상급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천이천말하고 많이 만말해도 저 사람은 마귀의 종로젓을 해서 저렇게 말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는 기쁨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항상 보상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급할수록 새벽에서 기도하고 지금은 성경 보고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이렇게 꽃이 우리가 심어놓으면 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산천초목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나무가 하늘을 보고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파도가 철석이 것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란데요. 인생은 입으로 찬양하지만 바람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사는데 개울을 보면은 그 물고기가 가득한 걸 볼 때 하나님의 솜씨라고 생각하니까 이 눈이 즐거운 거예요.
나무를 봐도 하나님이 예쁘게 저렇게 초록색 물을 들여 놓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개나리를 보면 하나님이 노랑물을 들여서 꽃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시니 우리 하나님의 솜씨 너무 감사하고 예쁘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 인생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은 내 눈에도 안 아픈 내 새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고,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예비 자녀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파할 때 누군가 그 사람의 중보기를 많이 이렇게 채워놨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존귀하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야곱의 믿음과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많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